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우리 열왕기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의 그 기록이 상당히 길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러한 분량이 많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과 귀한 말씀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그 당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그냥 이야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그 당시에 있을 법한 말씀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사무엘상을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을 읽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읽기도 재미있고 쉽고 한데 그냥 이야기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기에서 주시는 그 구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하루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고 큐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사람마다 은혜 받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느 분은 요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카톡방에 그냥 아멘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나는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 저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한마디 적어 놓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구나, 나는 이쪽 말씀을 보았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네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한 절이라도 이렇게 놓고, 아니면은 그 밑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 읽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이웃집에서 떡 한 접시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은혜롭고 맛있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그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성경에는 또 한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왕이 있으면은 온 나라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온 나라 전체가 믿음 있는 나라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왕도 믿음이 좋고 또 우리 왕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음 놓고 같이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도는데, 만일 왕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확 눌러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번에 이웃나라 갔더니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사는가 했더니만은 우상을 그렇게 큰 걸 세워놓고 그렇게 온 그 왕과 백성들이 가서 다 절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왜 강건한 나라가 됐는지 내가 알게 됐다. 왕이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런 왕이 있어. 아하스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수르 나라에 갔다가 아수르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했더니만은 이런 우상을 섬기네. 여봐라, 빨리 종이와 이걸 가져와라. 그리고 왕이 친히 그 제단을 그리고 우상을 그려서 그 밑에 있는 신하한테 빨리 이것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서 우리 아무개 제사장한테 주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대로 만들어 놓으라 해라.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왕이 있다니까요, 유대나라 왕 중에. 그래서 왕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성경에는 좋은 왕, 나쁜 왕, 그래 이 좋은 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믿음대로 나가냐 하는 건 무조건 좋은 왕이야. 그리고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런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지금 막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 왕은 조금씩 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읽어가시고, 사울 왕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하는데 잘못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그 사울이 장장 40년 내지 50년을 통치한 분인데, 그 40-50년 세월을 다윗 잡는데 다 소진하고 끝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잖아요.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좀 순진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래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목을 쳐 죽이고 자기가, 오므리가 왕이 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왕이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하고 시키는 관이, 저 이웃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알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은 바알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데 열성으로 이렇게 했던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왕 이름이 엣바알. 그 집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대신 이 아합은 그냥 남자이지만도 성격이 유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둥이였던 것 같아. 거기다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기는 알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왕궁에서 가까운, 여러분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스르엘은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다 끝날 때까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죄를 진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망하는가,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계속 나옵니다.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가 3남매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를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 다 시체를 던지고 와서 개들이 뜯어먹고 했던 이런 진노에,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던 그 땅 이름이 이스르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처음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르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었는데, 오며 가며 그 밭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채소밭을 이걸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집이나 땅을,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바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걸 12지역으로 다 금을 그고 지도를 그려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고, 그리고 12지파는 또 그 땅 속에서 각 가정 가문마다 땅을 분배를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에게 돌아온 땅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이것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 땅을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달라든지 팔라든지 바꾸자든지 그건 서로 말할 수도 없었었고 이렇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런 줄 알면서도, 자,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그런 줄 알면서도
이 땅을 바꾸자고 하든지 나한테 팔으라고 하든지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잖아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나봇에게 가서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좀 상당히 내가 잘 값을 쳐줘서 줄게.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적인 욕심을 자기의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이고 이 왕이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약도 오르고 아니 이놈이 왕을 어떻게 받길래 이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들어눈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다지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치 말라고 침례 받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성경을 보고 더 확신을 갖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합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미 왕 되기 전부터 아니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두라 하신 그 이유는 왕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이 말씀에 있으면 왕도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는 왕이 될 때 이게 본분이란 말이죠. 본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만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붙들고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걸 우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걸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를 보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 우리 다 부끄럽고 흠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도 성경에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본이 되고 빛이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얼치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얼치기 수준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냥 그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아합은 왜 수치를 느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제 체면이 구겨졌다 이거지.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는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이 된다든지 하면은 마귀가 그냥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채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거절을 당하니까 왕으로서 정말 말이야, 아유,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이거 이러면서 드러놓았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 옆에 이세벨 왕후가 아니 왕이시여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그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는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컨트롤, 이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 요즘에 우리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질나 한국에 와서 처음에 갑질이라고 하길래 삽질도 아니고 이게 갑질이 뭘까 한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요즘에 이제 하도 그런 걸 좀 읽고 이렇게 하니까 갑과 을이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좀 한 수 위고 을이 한 수 아래인데 갑질을 한다고 하는 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막 그 행세를 소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업에서 그냥 프랜차이즈에 그 시작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심하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세벨이 아니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나이까? 왕은 갑이 아닙니까? 갑이 을한테 지금 그냥 한마디 창피당하고 누워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탄원을 합니다. 왕에게. 르호보암 왕이요,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같이 너무 우리 노역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너무 노역에 시달려서 가정은 피폐가 되었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이제 왕께서 즉위를 하시면은 우리 백성들의 그 말을 좀 잘 들으시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왕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여기 기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정치의 기준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보면은 민주주의 기준이 딱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열왕기상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만일 이 왕께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섬기시는 이런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왕이 되어서 백성을 탄압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이거는 왕이 아니야. 왕을 이 백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이런 섬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 백성들은 왕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길 가다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으로 너는 높아질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들이 알거니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방 사람 집권자들은 갑질을 하고 권세를 자기들이 이렇게 그 재미를 보기 위해서 출세도 하고 권세도 얻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합 왕을 딱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당신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내가 뺏어 주겠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주기, 인민재판으로 해서 쳐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세벨이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불량자 두 사람을 내세우고 거짓 증인자, 그리고 아합을 나봇을 포도원 주인 나봇을 높은 의자에 딱 앉혀놓고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 증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자 또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쳐 죽이는 거다 그냥. 그래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자 가서 밭 차지하세요. 아합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에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지금 빨리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라. 거기에 가면 아합 왕이 지금 지가 포도원 접수하겠다고 떡하니 와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21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이 뒤에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요. 어느 날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큰 장군들, 이스라엘의 몇몇 장군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환담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그 선지자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예후 장군을 불러내서 너는 그 예후 장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예후 장군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하는 말을 왕께서는 이제부터 아합의 집을 멸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빨리 도망을 쳐라.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요.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한 그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하나가 기름병을 들고 와서 저 좀 잠깐 봅시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느닷없이 기름병을 해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군을 세우십니다. 이제부터는 아합 집안의 가문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쳤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후 장군이 떡하니 방에서 나오니까 친구들이 야, 걔가 무슨 말을 하고 갔냐? 했더니 이놈이 나한테 오더니만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란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일어나더니만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요 하고 그냥 거기에서 아주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후가 그때부터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다 쳐버리고 그리고 이세벨 가서 쳐버리고 또 그 아합의 왕자 70명이 교육받는 교육장에 편지를 띄워가지고 누구든지 이 예후의 말을 순종할 자는 지금부터 이 편지를 잘 보고 순종하라. 왕의 그 아들 70명을 전부 다 목을 쳐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한테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그 편지를 받았던 그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시키는 이 선생들이 벌벌벌 떨고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묶어서 목을 쳐서 쟁반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 앞에 갖다 바쳐지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시체들이 어디에 모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밭 위에 다 던져지게 돼요. 그냥 우연의 일치같이 보여요.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수요일 저녁 앞으로 2번에 걸쳐서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이세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중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엄마보다 또 한 수 높아요. 이 사람이 유다 왕 다윗의 후손들을 그냥 싹 그냥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다 말아먹는, 이 아달랴가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공주 하나가 거기서 핏덩이 아들 하나를 꺼내와가지고 성전에 숨겨요. 여러분 그 사건 읽어보셨어요? 그래 제사장이 키웁니다. 그래서 얘가 7살 될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유다 왕의 그 대를 잇습니다. 아주 까딱하면 끝날 뻔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왕이 있었는데, 믿음은 좋은데 인간적으로 남과 북이 우리 형제야, 왜 우리가 싸워야지 돼? 그리고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유다 나라의 그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자기 며느리로 이세벨의 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네. 이래서 그냥 두 나라가 다 막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두 여자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마음씨 좋고 인간을 좋아하고 또 교제를 좋아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고자 하는 이 굳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제를 할지언정,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할 때에 마귀의 밥이 되고 놀이객감이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아합 왕의 그 이야기로만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냥 무서운 저주를 했더니만 세상에 그래, 아합 왕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포도원을 접수하겠다고 포도원이 쫓아 나오는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무시무시한 저주를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찔끔해가지고 뒤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합이요,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허리를 딱 굽히고 맨날 며칠을 이렇게 회개하고 다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을 봤느냐? 그렇게 하세요. 야, 하나님께서도요, 이 아합 왕을요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약하신 모양이야. 그래 다 용서해 준 건 아니고 저 아합이 그나마 자기를 돌아보고 저렇게 회개를 하니, 아합 왕 때는 그냥 내가 두고 아합 왕 그 후대에 가서 내가 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연기를 해줍니다. 오늘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으로 갑니다. 아니. 그렇죠. 열왕기 상 21장 27절. 열왕기 상 21장 27절에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두 절만 읽겠습니다. 2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우리 다 같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노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용서해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뭔가 조금이나마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그 양심에 꺼리는 일을 놓고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가급적이면 그를 용서해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도 내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조금이나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며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요만큼의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리려고 했던 저주를 연기시켜버리고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 이후에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을 나갈 때는 또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나가다 여호사밧은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한테 기도 좀 하고 갑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기 또 막 오고 가요. 이러니까 아합이 아이고 그 선지자한테 묻지 맙시다. 그 선지자는 꼭 내가 그냥 싫어하는 말만 꼭 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야 그런 소리 마소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전쟁에 나가는 판에 그 말을 듣고 나가야죠. 여봐라 그 선지자의 무리를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400명을 막 몰아오는 거예요. 참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그렇게 무더기로 돌아다니는 이런 선지자는 벌써 끝난 겁니다. 무슨 무더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한 사람씩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냥 수백 명을 그냥 쫙 몰아오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요 이거 드러나만 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랬더니 아니 내 그냥 심장을 그냥 뒤트는 그 아주 싹 수 없는 선지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데려옵시다. 그래서 그럼 빨리 가서 그 사람도 데려오라. 우리 그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우리 다 같이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왕의 그 원하는 말 그러니까 좀 그 심정을 살피고 왕이 원하는 말을 좀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400명 선지자는 전부 다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간신배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너희들은 말해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왕이 그냥 백전백승 그냥 완전히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한심하거든. 이게 진짜가 하나도 없어. 왕이요 여기 진짜 그 선지자 하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 속을 뒤집는 미가야라고 하는 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내가 걔는 아주 미워가지고 내가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셔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 미가야가 온 거예요. 미가야가 우리 한번
우리 9절부터,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요. 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위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왕이요, 지도자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철로, 그것도 또 그냥 안 믿을까봐 믿게 하려고 철로 뿔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전쟁에서 왕께서 그냥 쳐부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왔나이다. 왕이여 보소서. 왕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미가야가 와서 지금 여기서 하는데, 하늘에서 지금 이제 미가야가 그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이렇게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속여가지고 전쟁 가서 죽게 만들겠느냐 했더니 어느 영이 딱 있어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예,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가지고 아합 왕을 속여서 전쟁터에 끌고 가서 제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서 그렇게 이루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오전 회의에서, 하나님의 회의에서. 그래, 미가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그냥 받아가 가지고 아합 왕을 올라가소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가야가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말이, 저걸 보세요. 저 미가야가 저렇다니까요. 아주 그냥 밥맛 떨어지는 애입니다. 예, 넌 저놈을 가두어서 내가 전쟁에 갔다 올 동안 고난의 떡을 먹여라.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예,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 하나가 우연히 쐈다고 그러죠. 누군지도 몰라.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 싼 화살이 그냥 그 아합 왕의 심장을 그냥 팍 뚫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지금 나가서 이걸 뽑고 의사가 이 처방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나갈 길이 없어. 그래, 기다려야지 돼. 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피가 흘려서 마차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마차를 가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꺼내서 이제 빨리 옮기고 마차를 이제 물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아합 왕의 피를 핥더라 하는 말로 이 열왕기상이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그래 이 여호사밧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잖아요. 선지자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아합 왕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 여호사밧이요 여기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먼저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는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요 나하고 옷을 바꿔 입읍시다. 쟤네들이요 나는 잘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한번 바꿔 입읍시다. 그래 여호사밧 왕이
자기는 뭐 아무도 몰라보겠지. 그리고 아합의 왕복을 딱 바꿔 입었다가 적군들이 저기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다 해가지고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판에 아주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요. 혼이 나가지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선지자 하나가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시는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교제를 하는 게 옳습니까? 이러는 선지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날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